자유가 네. 네, 이제 저희 이제 부성 2부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지금 대면으로 두 분의 집사님들이 오셨고요. 또한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우리 정 집사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성부라는 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다 아시는 것처럼 부부 성장을 위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부가 건강해야지 교회가 건강하고 그 교회가 건강해야지 또한 교회가 또 자녀들이 또한 그 안에 신앙을 잘하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10년 넘게 부부에 관련된 또한 이렇게 교육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부부터 8부까지 돼 있는데 특별히 저희 부부는 저희 가정은 부성 2부로 그 결혼 5년차 이상 미취학 자녀들 등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는지를 저희가 더 나누고 또 공부하고 또한 그 삶을 적용하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부부학교가 있어요. 부부학교.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주일날 똑같은 시간에 그 교육은 있지만 좀 더 심화된다고 심화적인 부분 주제를 잡고 공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3주 6주 동안 5월 20일까지 저희가 6주 동안 젊은 부부 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젊은 부부는 지난주까지 6년 동안 했다면 올해 7년 차로 7번째로 젊은 부부 학교를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올해는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했는데 이번 주제는 대화에 대해서 부부 간의 대화에 대해서 좀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 전에 앞서 일단 간단하게 제가 이번 조금 컬리클을 말씀드렸고 오늘 근데 무슨 주일인지 알고 계세요? 네, 부활주일이 무슨 주일이세요? 네?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요. 네, 맞아요. 부활절은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매일 모여 우리 주일을 말하잖아요. 주일은 거는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왜 주님의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안식구 새벽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주일이거든요. 그날을 기념하여서 예배드리는 거고 또한 그것을 이제는 초대교회에서는 작은 주일이라고 이제 1년의 주기, 교회력을 만들어서 1년 동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생애와 사역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다시 오심을 대해서 이제 1년에 이제 365일 그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것이 이제 절기거든요, 교회력. 그 안에 저희가 가장 오래된 또한 사순절과 부활절을 저희가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부활절인데 부활절에 맞춰서 저희가 찬양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부를 수 없어서 제가 찬양 하나를 제가 선곡했거든요. 예수 열방에 대한 소망이라는 찬양인데 한번 이 찬양 듣고 저희가 좀 더 교육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아시는 분은 따라 드셔도 돼요.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빰빰빰빰빰빰.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우주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우주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네,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들었던 찬양처럼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소망 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이 예수님이 왜 우리의 이 세상의 소망 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왜 그렇죠?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니 살아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아, 그것도 있지만 오늘 무슨 날이죠?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 무슨 주일이죠? 부활절이 무슨 날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당연히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죽음으로 끝났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죽음으로써 끝났으니까요. 그냥 한마디로 우리가 죽는 그 모습대로 사라져 버리셨는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사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다시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요. 또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부성부 젊은부 학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과로 하고 있고요. 첫 번째 과는 오늘은 이제 대화법, 건강한 대화, 그리고 행복한 부부란 주제로 저희가 잡았고요. 그에 맞춰서 오늘은 부부의 유형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어떤 주제를 잡아서 어떻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한 목사님이 이게 꿈의 숲 연동교회 목사님께서 하셨던 거를 제가 좀 갖고 와가지고 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말하기를 이제 부부의 유형이 4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걸 가지고 교육 자료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늘 주제는 무엇인지 아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부부예요. 네, 우리는 부부다. 부부가 뭔지 뭘까요? 부부.
부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부 하면 생각나는 법적으로 남자 여자가 혼인 사역을 맺어서 가정을 이루는 그러면 성경적으로는요? 한 몸이 되는 거. 네, 맞아요. 부부라는 것은 이게 한문이지만 우리가 부부는 그러니까 둘이 신비예요. 두 사람이 봐요. 1 더하기 1은 뭐죠? 2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자원 법칙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수학법에 대해서 누가 잘못됐다고 말한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요즘 세상에서도 그래요. 남자, 여자, 사람 만나면 하나가 된다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1 더하기 1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비라고 말을 해요. 신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게 신비롭다는 거잖아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처럼 신비로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부는 요즘에 또한 얘기를 하기를 좀 요즘엔 21세기가 되려니까 이제 부부에 대해서 정의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아시죠? 예전에 부부 몇십 년만 해도 부부가 어떻게죠? 남자와 여자가 바빠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것이 부부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게 정의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으로 바뀌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를 요즘에는 그 정부에서도 세계 정부에서도 이 단어를 빼고 한 인격체와 인격체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식으로 요즘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기는 절대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돼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이 있지만 그 문화를 뛰어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을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하나님이 있지만 사람이 자신들이 살면서 그걸 하나의 자신들의 법칙 아닌 법칙을 만들어가는 그게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문화를 떠나갈 수가 없어요. 문화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그 문화는 진리가 아니고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지만 우리는 문화 안에 살고 있지만 그 문화를 뛰어넘는 무엇을 살고 있죠? 진리이신 말씀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하나의 몸이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부부예요.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부가 되었잖아요. 맞죠? 남편 있으시잖아요. 맞죠? 네. 있는데 그러면 이 중간에 그러면 우리가 이러잖아요. 중간에 우리가 보면 중매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를 소개시켜주는 요즘에 소개팅하게 되면 소개자 또는 예전에 중매로 하는데 그 우리를 만나게 남자와 여자가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굴까요? 중매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그렇게 믿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그 집사님과 남편 집사님과 그 사이에서 만나게 싶다고 믿으세요? 네, 맞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 세상에 수많은 남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또한 그것이 만났던 것으로 깨어지고 그냥 관계가 깨어진 게 아니고 어떻게 됐죠? 가정을 이루게 되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섭리하셨지만 또한 우리의 선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나의 선택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나의 선택으로서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뤘지만 그 후에는 그것을 돌아봤을 때는 그 모든 것이 나의 선택 또한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 결혼관이에요. 그러니까 내 선택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남편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남편분도 우리 집사님을 선택하신 거고, 네, 우리 집사님도 남편을 여러 가지 있는 왜냐면 기준이 있잖아요. 결혼의 기준은 그 기준 안에서 그 남편을 선택한 거고, 그리고 그 선택 안에서 이제 결혼한 거고, 그러나 나의 선택이지만 남녀의 그 부부의 선택이지만 그것 또한 누구 것이라고요? 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어서 철저하게 그렇다고 우리가 결혼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설명했지만
싸우고 뭐 안 좋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 탓을 돌릴 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책임지세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네. 왜냐면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내가 수많은 내가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선택할 수 있게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결혼까지 해줬다. 그것이 바로 섭리적 회고고 신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가 어떻게 하기, 이 가정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죠? 바로 잘 살고 또한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믿는 그리스도의 가정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믿지 않는 가정들도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행복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그곳에서 가정 안에서 행복이 넘치길 바라는데 어떠세요? 우리 집사님 가정은 그러세요? 항상 행복하세요? 항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복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보면 항상 행복하면 좋겠지만 네. 그렇지 못하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잖아요. 맞잖아요. 이제 내가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면 그것이 조금씩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간의 관계거든요. 부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도. 그러나 이게 그런 부부라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맞춰가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관계 안에서 서로 맞춰가고 하나가 더욱더 되기를.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신비됐지만 그 자체도 신비가 하나가 되지만 그것이 과정인 거예요. 과정을 겪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믿고 나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이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성화의 관계를 가잖아요. 계속 거룩해지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 믿음의 여정이 똑같은 부부의 관계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부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하여.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부, 성장 부부가 있는 거고 젊은 부부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러나 지금 결혼을 하게 됐으면 또한 요즘에 또한 이게 여러 가지 우리나라 특히 문제가 이혼이 높아요. 아시죠? 자료를 보면 3쌍 중 몇 쌍이죠? 한 쌍이 이혼하고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세계적으로 1등하면 2등이래요. 네. 그만큼 이혼율이 높다는 거는 좋은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는 거예요. 이혼이 높다는 것은 뭐냐면 가정이 깨어진다는 거거든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럼 가정이 깨어지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누구에게 많은 영향을 주냐면 자녀들에게 영향을 많이 줘요. 또 그 모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사회에 영향을 줘요. 네. 가정이 행복해야지. 왜냐면 가정이 행복해야지 교회도 행복하지만 그 교회 구성원이 또한 국민이거든요. 사회가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 정부에서도 가정에 대한 거를 많이 생각하는데 그걸 좀 등한시하는 건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어찌됐건 가정이 하나가 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세상 가정이 아닌 무슨 가정이죠? 하나를 믿는 그리스도인 가정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 건데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은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셨나요? 간단하게. 저는 그 소개를 시켜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 교회 다녔던 같은 공동체에 계셨던 분이 소개를 시켜주셔가지고 네 만나게 됐습니다. 네. 얼마나 만나셨던 거예요? 1년이요. 1년 만나서 결혼하셨군요. 네. 네, 저도 소개팅으로 만났고 소개팅하고 결혼한 지 7개월 만에 결혼을 해서 네, 그래서 지금 8년인가요? 네, 8년 차 된 것 같아요. 아직 10년 차 되려면 좀 남았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그 가정을 이뤘다는 거는 그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생각하기가 있는데요. 한번 생각하기 한번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50대 중반의 여인입니다. K씨의 남편은 한 기업의 사장이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K씨는 먹고 입는 것에 대해서도 항상 최고의 것만을 구가했습니다. 자녀는 일남 일녀를 두었는데 둘 다 한국의 최고 학부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자녀들은 똑같이 미국의 유수한 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K씨 부부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가정생활은 비정상적인 점이 많았습니다. 우선 두 사람은 주거지가 각각 달랐고 2주일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만나는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씨는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좋다고 하는 약과 음식은 모두 준비해놓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한 번 집에 들른 남편은 아내 앞에서 제왕처럼 군림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대화는 없었고 오직 남편의 명령만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침상에 들면 K씨는 남편이 잠들 때까지 발을 안마해 주어야 했습니다. 안마를 하다가 피곤해서 졸기라도 하면 남편의 부르경이 떨어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K씨는 남편의 시종에 불과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자기만의 삶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항상 긴장 상태로 살아야 했고 남편과 떨어져 있을 때도 휴대폰을 손에 쥐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K씨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나는 남편에 대한 정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네. 그 위 사례를 보고 아내로서 느낀 점이 무엇일까? 아내로서 느낀 점이 어떤 이 사례를 봤을 때 어떤 걸 느끼시나요? 내가 불쌍하다. 그러니까 부부로서의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고 뭔가 상하 관계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맞죠.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왔던 것처럼 시종에 불과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는 평등한 관계예요. 예전에는 이게 또 문화예요. 뭐냐면 남아소선 사상이건 그 남자에 대한 그 우월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게 여자가 인구에 들어간 지 솔직히 죄송합니다. 얼마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 여성이 또한 참정권이 있었던 건 유럽에서도 참정권이 있었던 거는 얼마 안 됐어요. 유럽에서도 이제 그 16세, 17세기에 그 계몽주의 그 후에서 참정권을 얻었을 때도 누구에게 처음 주어졌냐면 이제 모든 사람이 아닌 일단 귀족들에게 먼저 주어졌고 그 후에 남자들에게 주어진 거고요. 여자는 아주 늦게 주어진 거예요. 그 말은 여자들에 대한 그 인식이 낮고 여자를 하나의 인격적으로 보지를 않았어요.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인구조사할 때 여자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그 문화가 또 예전에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많이 있고 저희 어머니 때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맞죠? 그래서 남아선호 사상도 있었고 그래서 뭐 남자를 낳기 위하여만 노력도 있었고 했었던 모습이 나오잖아요. 뭐 있었는데 지금은 원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는 여자가 동등한 입장에 위치에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지 이거를 인간이 모를 뿐이에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문화일 뿐이에요. 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죠. 여성분들도 이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참정권도 얻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결혼하는 부부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맞죠? 이제 육아나 모든 것을 함께하는 동등한 입장이 됐어요. 맞아요. 다행인 거예요. 이제 지금에서야 어느 정도 이게 위치가 되고 있지만 이 모습은 보였던 것처럼 정상적인 가정은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부모님들의 가정이었지만 이것이 보였던 것처럼 정상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아내가 뭐라고 하죠? 마지막에 불행합니다. 네, 불행하다고 하잖아요.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부부가 행복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아내는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남편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저는 일단은 이 남편이 돈을 잘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하는 것 같아요. 돈으로서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그치 내가 그 돈으로서 주기 때문에 아내는 또한 그걸 통해서 뭐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맞죠? 그러나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불행함 알면서도 또 모른 척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속마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아내는 불안한 거죠. 그러면 이 남편은 행복할까요? 이 남편은 아내는 불안해요. 그러면 이 남편은 그러면 아내가 불행한데 이 남편은 행복할까요? 아니요. 남편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행복은 아니지만 만족은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행복한 건 아니에요. 행복하다고 믿을 수는 있겠죠. 행복하다. 왜냐면 돈이 있기 때문에 뭐든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말하는 가정에서 말하는 행복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은 다른 곳에 찾을 수 있지만 부부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아세요? 가정에서 찾아야 돼요. 이 가정에서 찾지 않으면 그것은 그 가정 찾지 않으면 가정이 위험해지게 돼요. 근데 그것을 자녀들도 알면 왜냐하면 부부가 가정에서 행복을 찾고 누릴 때 그것을 누가 알고 있냐면 자녀들도 알고 있어요. 자녀들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맞잖아요. 저도 이제 아내랑 조금 싸우면 애들이 싸우지 말라고 해요. 맞잖아요. 똑같습니다. 행복하다 느낄 뿐이지만 행복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세 번째 문제 보면 부부의 문제점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유형의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집사님은 어떻게 하면 이 부부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남편의 인식 자체가 좀 변화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시종 같은 느낌이 그 아내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뭔가 그런 인식 자체가 서로 동등한 관계라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돈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돈이 위주고 돈에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그거를 서로 이제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찾아야 될 것 같고, 물질적인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여기 봤던 것처럼 내용에 보면 대화가 없다고 하잖아요. 부부 사이는 대화가 없다. 대화가 없다는 것은 관심이 없는 거고요. 이 사람의 생각에 대한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대화가 사라지면,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서 대화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연락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멀어지면 똑같아요. 부부도 대화가 안 하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요즘에는 뭐 복지 쪽에서 그걸 중재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막 솔루션 막 하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뭐냐면 대화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대화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남편이 아내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모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불행하다는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대화 자체 하니까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불행해 라는 말을 안 했으면 남편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중요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번에는 대화에 알아가길 거고요. 그러면 이제 부부에 대해서 좀 유형에 대해서 4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이 장에 보면 첫 번째 부부가 어떤 부부죠? 네. 여기서는 전체 15% 100% 중에서 100명의 가정이라면 15가정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성격은 상대방을 향한 희망도 기대도 없는, 그리고 언제 위기가 닥칠 모르는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외줄타기 있죠. 외줄타기면 느낌이 어때요? 불안한 거잖아요. 그런 부부인 거예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외줄에서 떨어지면 깨어져 버리면 다치는 것처럼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은 서로 좋은 감정으로 쳐다보느니 붙어물고 늘 긴장과 살기가 감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집안에서 살지만 별과 같은 상태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정은 뭐냐면 의무적 부부예요. 전체의 25%가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25장 더 많은 거죠. 의무적인 거예요. 즉 성격은 싸우며 후회하면 또 싸우는 부부예요. 그래서 싸우는 부부인 거예요. 그리고 특징은 자녀 때문에 정 때문에 헤어지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면 가차없이 물고 늘어집니다. 거의 이게 되는 안 되면 저희 예전에 우리 어머님 세대가 많이 그랬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그랬어요. 너희 때문에 산다고. 네, 자식 때문에 산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부부 유형이 여긴 거예요. 의무적인 가정. 그러니까
부부로서의 이름은 있지만 그러나 이제 부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녀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만약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냥 이 부부는 관계가 깨어지는 부부예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다행은 말 그렇지만 어찌됐건 자녀가 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보고 살아가는 가정인 거예요. 그럼 세 번째 가정은 무슨 가정일까요? 무덤덤 가정이에요. 전체 100명 중에서 100가정 중에서 40% 가정이에요. 무덤덤하네요. 그래서 성격은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아가는 부부예요. 그리고 특징은 서로에게서 크게 행복감을 느끼지 않고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별 불만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무덤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라리 미움이라도 있으면 그게 나아요. 화가 나면 오히려 난데 그런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남보다 못한 사이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이 관심이 없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네. 그냥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가슴 아픈 가정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볼 가정은 네 번째 가정 무슨 가정이죠? 네, 깨소금 가정이에요. 그래서 전체의 20%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성격으로는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달콤하게 살아가는 부부이고 특징은 상대방 아픔과 함께 나누고 잘못을 용감해주며 상대가 무엇을 해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무엇을 도와주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 가정은 어때요? 어떤 유형의 가정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계속 다행이네요. 자신있게 깨소금하고 정말로 맞다는 거네요. 네. 아무튼 깨소금 가정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한번 점수를 한번 파악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부부는 일심동체란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15가지 질문이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점수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네, 한번 5분 정도 3분에서 5분 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1번부터 5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예, 아니오고 이게 예면 1점이고 그에 맞춰서 이제 통계를 한번 맞춰볼게요. 1번부터 15번까지. 깨소금인데 잘해야 돼요. 살이 못 나왔어요. 저요? 안 했어요. 네? 뭐예요? 턱걸이라는 게 매우 좋음의 턱걸이. 그래도 되게 높으시네요. 깨소금 맞네. 깨소금 많네요. 12점이요. 저는 대단하네요. 그 김집사님은 제가 물어보진 않고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통해서 이제 9번 10번 11번 그 다음에 13번 깨소금인데 배우자 없이 살 수 있다고? 아니 이제 배우자 없이는 살 수 있어요? 자식 없이는 안 되죠. 이게 자식 없이 배우자만은 깨소금이신데 자식이 배우자 없이는 살 수 있어. 자식이 없이는 못 살아도 그러니까 자식이 없이는 살아도 배우자 없이는 못 산다. 그러니까 반대라는 거죠. 저는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은 없어도 아이를 없이는 못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머님들은 다 그렇잖아요. 저는 이거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목회자는요. 아무튼 아니요. 네. 아니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점수하는 것은 한편 이게 뭐 어떤 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인지를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여기 말씀을 이제 돌아가 볼게요. 여기 보면 말씀 보면 김 집사님 여기 보면 3쪽에 그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칠하고 살로 대신 세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칠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더러 아니하니라. 그럼 여기 1번 문제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최초의 여자 하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또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 여자를 무엇으로 만드셨죠? 갈빗대. 난 아담. 그러면 왜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네, 그렇지만 앞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앞에 창세기 2장의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청직이에요. 그래서 동물들을 관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행복하게 그 동물 잘 살 수 있도록 이제 관리하게 됐는데 그 동물들은 암컷과 수컷이 있어요. 남자 여자가 있어요. 부부예요. 동물들이 부부로 살고 있는데 아담은 이때 어땠을까요? 짝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 그래서 한글 성경은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외로워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은 모르겠어요. 아담이 성경에는 내가 어떻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동물들은 자신이 만든 동물들은 짝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정을 이루려 그들끼리 살고 있는 모습. 근데 아담은 혼자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안쓰러워 여기신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아담에게도 짝을 지어주겠다 해서 아담이 깊은 잠에 잤을 때 아담에 있는 갈뼈를 떼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옆에 하와를 만들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고 살아야 돼요. 사회적 동물 이거를 이제 말하기를 이제 사회적 동물이라죠. 사회적 동물이라는 게 뭐예요? 사회 우리가 이제 조직 안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안에서만 살아가는데 그 말은 뭐냐?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거거든요. 사람은 절대 혼자라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 자체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옆에 누구 주셨다고요? 배우자를 주신 거예요. 아내와 남편을 준 거예요. 네,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하여. 또 중요한 거는 그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 위하여. 그래서 돕는 배필인 거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김영 위 목사 말하기를 가정은 부부는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서로에게. 남자도 아내에게 서로 영향을 주는 돕는 배필이지 바라는 배필이 되면 안 된대요. 네. 그러니까 바라는 사람이 되는 순간 그것이 또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해요.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돕는 자로서 부족한 걸 채워주는 자로서 돼야지 부부가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고요. 그럼 아담이 옆에는 자다 눈을 딱 떴는데 하와가 있었어요. 그때 야곱이 아니죠. 아담이 뭐라고 고백할까요? 너무 유명한 말이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와. 맞아요. 넌 나다예요. 넌 나야. 그러니까 당신은 바로 내 존재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즉 옆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또 말하면 솔직히 말해서 서로 아무리 그래도 누가 있어도 자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맞지 않으세요? 근데 좀 결혼한 후에는 이제 자녀가 생기면 달라질 거예요. 내 자신보다 누가 더 소중해요? 솔직히 말해서 자식이 소중하잖아요. 남편보다 자식이 더 소중하잖아요. 맞죠? 이게 당연한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모성에서 당연한 거지만 부부는 내가 소중한 것만큼 누구도 소중해야 돼요? 배우자도 소중해야 돼요. 그 배우자가 내가 아프면 싫은 것처럼 내 배우자 아픈 거를 나의 아픔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부부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해요. 제가 잘할까요, 못할까요? 제가 잘할까요? 가정에서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 하시겠죠. 아니에요, 못해요. 말만 잘해요. 성경적인 부분에서는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다 보면 이렇게 해요. 그러면 목사님 잘하시나 봐요. 아니요, 저는 더 못해요. 예, 알고 있을 뿐이지만 하는 것이 이거는 여러 가지 상황인 것 같아요. 삶의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좀 활발하고 그런 건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있다 보니까 하는 그런 자체가 좀 남부끄럽다는 그런 나타나거든요. 좀 어려워요. 네, 오히려 좀 불편함. 그러나 그것을 빨리 깨트리고 또한 더 이제 더 부부가 또한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노력이에요. 네. 왜냐면 심리학적으로도 사랑은 1년 8개월, 6개월, 2년도 안 간대요. 심리적인 거거나 아니면 일어나는 것, 도파민 이러는 건 안 된대요. 그 말은 뭐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계속 이 여자를, 이 남편을 내가 사랑한다는 마음을 계속 함으로써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행동으로서.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요.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부부예요. 부부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나 하나가 된다 하지만 또한 이게 신비기 때문에 그 하나가 안 되는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또한 서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네. 중요한 거는 저희 부모지만 자녀를 위해서, 자녀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를 위해서? 더 중요한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자녀들은 또한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함을 느껴요. 네.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면 그것이 자녀에게도 흘러가요. 네. 그러니까 부부가 중요한 겁니다. 부부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가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부 성장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나눔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가 부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세요? 네, 알던 내용이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조금 더 남편의 의미에 대해서 좀 찾아보게 됐고 중요한 거는 실천해야 돼요. 네, 네, 우리가 말해서 성경은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그게 좀 들었던 말 중에 사랑도 노력해야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한 말. 노력이에요. 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공짜는 딱 하나예요. 거저 얻는 것은 네. 맞아요. 구원이에요. 네. 구원은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저 주신 거예요. 구원은 무조건 공짜예요. 구원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간이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간 순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무료, 공짜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노력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랑도 마찬가지. 그 노력을 해야 돼요. 네. 노력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허물어져요. 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녀가 결혼하기는 그 남녀가 오래 만날수록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익숙해짐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가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했다는 그 여러 가지 바운드리, 그 울타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여기면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러기가 좀 솔직히 우리는 익숙함에 대해서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알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다면 그것을 행동하게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의 관계도 노력을 할수록 친구의 관계도 좋아지잖아요. 사회적 관계에서도 친구나 그 회사 안에서도 맞죠? 똑같아요. 부부도 같아요. 부부도 노력해야 돼요. 네,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따라 부부가 모습이 달라집니다. 네, 노력하지 않으면 되지가 않아요. 네.
그럼 제가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노코멘트입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하겠습니다. 네, 집사님 얘기 잘 들으셨나요? 정효연 집사님도요? 네네. 네, 아무튼 그러면 집사님은 봉 집사님 오실 때까지는 거의 교회 못 나오시겠네요. 애가 둘이어가지고요, 맞죠? 뭐 맡기고 나올 수는 있는데 굳이 맡기면서 맞아요. 나가기가 좀. 맞아요. 애들이랑 같이 와야지 또 근데 애가 한 명이면 도규민에 있으면 되는데 또 어렵잖아요. 도규민 혹시 동일교 유치원 다니나요? 아니죠. 아직 4살인 거죠. 4살이에요. 아, 라라 어린이집 가고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집사님 그래도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또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제 7번째 젊은 부부 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정이 부부가 어떤 유형의 가정인지를 부부인지를 살펴보고 또한 부부가 더욱더 익숙해지기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더 사랑으로 노력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게 되게 해주시고 그랬을 때 우리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되어서 또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